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절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서들은 다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최고의 우리가 받는 이미지는 이 땅의 구속주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세 이 복음,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 세 복음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점 자체가 이 세 공간복음은 주님의 잉태와 출생으로부터 그렇게 시점이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즉 예수님의 지상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의 이 시점은 전혀 다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의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 시점이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그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의 시점. 그래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영원전에 삼위께서만 존재하셨던 그 시점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지막에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와 함께 요한복음 독특한 우리들이 주시는 관점이 여러 뭔가 하니까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신 구속주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로고스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영원한 선지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로고스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명백하게 창조주로서의 예수,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사실 창조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창조를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성경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환에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최초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요한 공동체에, 요한이 목회하는 요한 공동체에 이 성경을 처음 주었을 때에 그 시대 사람,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창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요한이 로고스이신 이 창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관점의 창조의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그 시대에 풍미하였던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서 풍미하였던 창조, 신의 창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또 그리스도께서 또 이 지상에서 계셨던 이 문화 자체가 바로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의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그 문명권에서는 과연 창조의 개념이 있었는지, 그 두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 안에서 창조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그리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들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 로마의 우상 신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고 사도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세계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제국도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서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까지
이 세계의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민족들과 종교들과 인종들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이 인종들을 하나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 제국으로 묶을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뭘까요? 그 장치는 첫 번째는 로마의 법체계예요, 법체계. 그래서 로마의 영토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로마법이라고 하는 그 법체계에서 통제되어지고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 로마법이 로마 제국 전역에 어디든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체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로마의 황제. 그리고 황제는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서 신격, 즉 신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황제를 1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고 결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들라고 한다면은 바로 로마의 신입니다. 신. 그리스 로마의 우상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통하여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신전이 있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공통의 신들을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로마의 우상, 로마의 신들이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 제국 전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 사람과 세상을 지은 이 창조주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남자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남자를 진흙으로 만듭니다. 남자를 진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성은 누가 만들죠? 여성은 누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학교에서 읽지 않습니까? 여자는 누가 만들죠? 대장간의 신이라고 하는 헤파이스토스가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제각기 다른 신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면은 2장을 지나고 3장을 가면, 특별히 3장에 가면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은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의 상태에 놓여졌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의 불행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도라 박스, 판도라 신화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어진 여성의 이름이 성경은 하와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판도라가 최초의 여성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을 끼치기 위해서, 불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이 여성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절대로 잃어보지 마라. 절대로 잃어보지 마라.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것은 인간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결국은 판도라가 그 제우스가 보낸 그 상자를 열어버리는 거죠.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모든 시기, 질투, 다툼, 전쟁, 모든 불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은 것이 있으니 희망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이 그리스 로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창조에 관한 그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문명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개념은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주는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이 하늘의 신이 하늘의 신들과 또 전쟁을 합니다. 하늘의 신들과 전쟁을 하여서 신이 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이 죽은 신의 피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죽은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요. 그걸 왜 인간을 창조하느냐? 이 바벨론 문명권에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의 개념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거기는 신이, 여신, 어머니 신이 잉태하여서 자녀신을 또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신이 뭐 하는 거니까 노동을 해요. 그런데 노동이 너무 지겹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을 대신 맡길 다른 존재를 만들려고 했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 신들이 하던 노동을 바로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창조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창조 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그리스 로마적인 창조 신화와 바벨론의 신화를 말씀드리고 나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영향을 안 받지만은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그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그들이 인식 가운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들이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서 오늘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이신 제2인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에 계셨다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세상에 계셨다고 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에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 헬라어 전치사 엔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은 요 전치사가 보여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공간에 그분이 정주해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또한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바로 신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관으로 볼 때는 신이 이 세상에 와서 육체를 입고 한 기간 동안에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이 개념이 이 시대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이것은 신뢰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의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영역과 바로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이원적인 사상이 그 로마 시대에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만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거나 육체적인 물리적인 육체를 입는 것은 그 시대의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고등의 그런 존재고 인간과 이 지상은 하등의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하등의 육체와 물리적인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신에 대한 인격 모독,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엔 코스모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도 같이 계셨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계셨지, 이런 확신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으로 자라시고 사람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고정관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것을 여기서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다시 1장 초도에 있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은 바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신들과의 전쟁에 의하여서 바로 신의 그 죽음과 함께 신의 피로서 인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바로 대장간 그 신이 여자를 만들고 프로메테우스가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지상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로고스이신,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신 그분이 바로 성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분이 지으셨다. 요한이 그것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어서 마지막 10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세상은 바로 그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통탄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을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지은 피조물들이 당신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물인 짐승인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또 자기의 구유를 알아서 그 구유를 통하여서 자기가 음식을 취한다는 것을 미물인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을 입은 이스라엘과 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마지막 창조의 완성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에게 영광의 그런 지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언약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끝까지 그 선악과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그 악한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결국은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우리는 타락의 사건,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악을 선택하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창세기 3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긴 역사는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또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수많은 열방과 만방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여러분들 종교가 없는 민족을 보신 적 있습니까? 꼭 고동의 종교, 경전이 있고 사원이 있고 어떤 제사장 직분이 있는 조직화된 그런 종교 말고 가장 하등의 저등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 단순한 바위를 향해 절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을 향해 절한다든지 달을 향해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강이나 바다를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절한다든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운명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종교성이고 그것이 바로 대상이 바로 우상이고 신이죠. 그죠? 자기 인생과 운명의 미래에 대해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상에 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족과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20세기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종교 철저히 때려부수고 목회자들 철저히 학살하고 교회당 불태우고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봅시다. 그들의 사상과 철학의 체계를 세웠던 막스나 레닌이나 또 북한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종교를 없앤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없앤 사람이에요. 교회당을 불태운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체계가 한 세대, 두 세대, 1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상과 철학이 종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이 평양에 세워지고 마오쩌둥의 그 신상이 세워졌고 스탈린의 신상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사상의 교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한 세대 또는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지상에 어떤 민족과 어떤 나라와 어떤 시대에도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종교를 없앤다고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다시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왜 종교가 존재했는가? 그리고 왜 다양한 종교가, 왜 다양한, 통일되지 않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들 4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다른 영원 세계에 대한 사모함, 내세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늘의 절대자에 대한 사모함, 그 관계성, 이것이 종교성으로서 모든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 그것이 심겨져 있는 거죠.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졌지만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내면에 있는 이 인간의 인격 속에 있는 종교성, 이것은 제거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얼룩말을 얼룩말에 얼룩을 지우려고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고양이 몸에 있는 줄무늬를 지우려고 아무리 그 목욕을 시키고, 그 표범의 몸에 있는 줄무늬를 제거하려고 아무리 세제로 표범을 목욕을 시키더라도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인간은 타락하더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남아있는, 영혼에 대한 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민족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탄식,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신의 구유를 아는데 자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부여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또 예레미야서,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그 땅만, 가나안 땅만 하나님의 그 땅입니까? 아니죠. 모든 지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므로 다 하나님의 영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오경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언약의 그 관계를 전제로 하여서, 언약을 전제로 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탄핵하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상에 수만의 종족들과 부족들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착오하여서 자신들에게 뭔가 하나님께 끌릴 만한 무슨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귀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착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선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바로 뭔가요? 너희들이 수요가 많거나
너희 민족 안에서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선함이 있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다른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택하지 않는 너희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그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합니까? 더 우리가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그 선한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 안에서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당신이 알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기뻐해 주셔서 선택하신 거라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기 땅에 온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척을 받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1세기 이 시대에 오시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넙죽넙죽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똑같이 주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주님의 복음을 무시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불변하거든요. 그때는 주님과 사도들이 전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전하지만은 여전히 복음은 거절되어지고요, 여전히 복음은 무시되어지고 예수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거절되어지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영접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다는 것은 손님이 오시거나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오실 때에 맞이하여 드리는 것을 영접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차나 대접하고 손님이 오시면 먹을 거나 대접하여서 그렇게 대접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영접이 아니라, 이 영접이란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자기의 인생의 그 왕좌, 자기 인생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이런 자기 왕자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왕직을, 자기 인생에 대해 주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면은 오셔서 커피나 한잔 하십시오, 오셔서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들,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것이며, 내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가르칠 것이며, 이 모든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또 가정의 삶으로부터 개인적인 가치와 사고와 그런 세계관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직을, 그 왕권을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것이 오늘 여기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영접한다, 그를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왕권을, 왕직을 주님께 아직 넘겨드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이제 영접한다는 의미가 뭔지 요한은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 내 인생의 왕권을 이어드리고 내 인생을 다스려달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권세라기보다는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역이 권세를 권리가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 가운데 요즘은 이제 입양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입양이 옛날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입양을 참 귀한 일이죠.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입양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에서나 이 요한의 서신에 있어서나 자녀됨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할 때에 이 자녀가 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시대의 입양 제도를 이해할 때에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심지어 황제들조차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입양하여서 황제를 세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그죠? 로마의 큰 핍박을 가져왔던 네로 또한 왕의 아들이 아니면 왕자가 아니에요. 네로 또한 입양되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입양이 보편화되고 입양이 될 때에 전혀 사회적인 편견이나 없이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해서 이 사람은 이 가문의 입양자가 되었다고 확정 판결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정당한 법적인 후계자로서 다 권리를 누리는 거죠. 설령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고 나서 본 부인이 아기를 쑥쑥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아이는 입양해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은 이제 임신이 돼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권한, 후계자의 그 장자의 권한은 본 부인이 애를 낳더라도 안 됩니다. 입양된 아들이 먼저 첫 번째 아들이면 그 입양자가 모든 법적 장자의 권한을 누리는 것이 로마 시대의 그 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확보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 사진을 옛날에 하나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어린애가 그 백악관 그 집무실에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어린애가 그 세발 자전거 타고 그 뛰어다니고 마치 자기 키즈랜드 놀이터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집의 아들밖에 없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앞에 장관들이나 장성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보안과 그런 검증 절차가 있는 거기에 어린애가 뛰어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방에서 자녀는 놀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도 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혼자의 인생을 고생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권리를 오늘 로마의 그 입양의 제도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과 의탁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론적으로 오늘 요한은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뭐죠? 혈통이 뭐죠? 이때 혈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 혈통상으로 그 유태인이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집에 태어났다고, 장로 집에 태어났다고, 집사 집에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육정, 사람의 소원, 사람의 그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고 싶어.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거든.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아무리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되고 싶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열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일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경험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건 뭐 신화야, 이건 전설이야, 이거는 뭐 그냥 인간이 기록한 어떤 그런 픽션이야. 그런 느낌이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딱 펼치가 읽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이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부모님이 믿어야 된다 그러고 구역장님이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마음에 반감만 계속 일어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거 믿어져? 이게 어떻게 사실이야? 반감만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누가 설득하거나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 그대로 승복이 되는 거죠. 그대로 승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우리 내면 가운데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눈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육정, 우리 인간적인 소망으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와 자비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들이 되었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딸이 되었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혼인을 통하여, 잉태를 통하여 그 몸에서 여러분이 낳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육체가 태어났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 혈통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정으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착한 일이나 선행이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떻게 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서 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 즉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의탁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왕으로 모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